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로 우리 고등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아니면 좀 불량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특히 고3 학생들이 참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입에 관한 생각인데,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갓 20살 된 이제 20학번이죠, 20학번 우리 예전에 제자들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학가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이 등록금은 내야 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불편해서 휴학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올해 입학한 이 소위 이 저주받은 20학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저주받은 20학번은 현재 대학 새내기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도 대학 입학식도 못하고 왔는데 또 지난 한 학기 동안 즐거운 대학 생활은커녕 수업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좀 상황이 나아진 줄 알았더니 이번 2학기도 좀 어렵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휴학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 한 해 그 농사는 이 봄에 뿌린 씨앗을 가을에 거두는 건데 이 장마로 인해서 그동안 땀 흘려 일구었던 농작물들이 순식간에 이제 홍수에 쓸려가 버리지를 않나? 또 학생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질 않나?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과 이 농사를 짓는 분들 외에도 뭐 가수들은 뭐 공연을 하지 못하고 또 운동 선수들은 스포츠인들은 올림픽이나 이런 훈련들이 취소되고 또 각자 다른 이유로 자신들이 성취해야 될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농사는 글렀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그동안 내가 자신만만하고 내 능력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 했던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제는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역부족이니까 어쩌면 이것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실감이 도리어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신뢰감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분의 힘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얼핏 이 농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은요, 밭을 개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단단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커다란 돌멩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골라내기도 합니다. 이랑과 고랑과 두렁을 내어서 씨를 뿌릴 자리, 또 물이 흐를 자리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이때도 각기 종자마다 정한 자리에 심고 뿌려야 하는 겁니다. 뭐 아무렇게나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수확한 후에는 이 알곡을 털어내는 과정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튼실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농부는 타작을 하는데 이 역시도 작물마다 서로 다른 기구와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작대기와 막대기를 사용해야 할 농작물이 있고 도리깨로 때리거나 수레바퀴를 지나가게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농사 방법을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농사꾼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농사를 잘 짓는 이 기법을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당시의 지방의 기후는요, 우리나라와 전혀 달라서 동일한 방법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농사에 필요한 적절한 원리를 제정해 두셨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지만 그 모든 재정과 또 과정과 원리, 또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이죠. 만약 농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해서는 과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일조량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혹은 또 그 외에 1년 동안 주어지는 이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그 해의 수확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 수많은 변수들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다루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농사의 1년 수고가 큰 기쁨으로 맺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방법도 하나님만의 원리를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삶은 너희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삶과 원리와 기준과 방법과 절차를 내가 세워두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되어서 벌써 6개월가량 이제 8월 말까지 왔습니다. 짧디 짧은 방학이 끝나고 다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한 학기는 지나가 버리고 또 이 학기도 지난 학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거나 수확이나 한 걸까? 라는 걱정이 엄습해 올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무언가 빗나간 듯 보이고 어긋난 듯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죠. 농사꾼의 실력과 관계없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토양에 우리를 심어 넣으시는 것이죠. 각각에게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적절한 햇빛과 빛을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많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따른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결과는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성경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을 달라고, 또 그 기준과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순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농부와 같이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추수할 날에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기묘하고 광대하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믿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바라시던 그 믿음과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있고 이전과 이후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화면으로 보는 영상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만큼은 더 크고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그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